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청지기 삶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재직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에서 직분 맡은 모든 사람이 다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집사부터 무슨 각 부장, 무슨 구역장 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하나라도 맡았다 그러면 뭐 권사든 뭐 다 안수 집사 다 재직에 해당되는데. 재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직.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재직입니다. 네. 자, 손 내리시고요. 원래 재직 헌신 예배 여러분 좀 재직들은 다 이렇게 감사원금도 좀 이렇게 쭉 좀 쌓아놓고 좀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 재직들은 너무 보안대 출신 재직들이 돼 나가지고 신빙들만 나가서 특송해 끝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 재직들이 오늘 특별히 재직 지금 대부분이 좀 사실은 재직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재직들이 좀 같이 좀 이렇게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주제를 한번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청지기 삶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청지기 삶. 자, 오늘 이 내용을 특히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좀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상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 삶이라.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이미 귀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좀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자,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란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지기 삶이라고? 청지기가 대체 뭐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특히 재직들에게는 왜 중요하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승부수 중에 하나거든요. 국어사전에 청지기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지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대신 맡아서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한다 그러면 그것을 청지기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그거를 청지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 말하냐면 가정 관리자, 이렇게 가정을 관리해 주는 사람, 이렇게 가정 관리자, 영어로는 하우스 매니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혹은 이 청지기를 다른 말로 집사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집사는 그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주인집에 고용되어져서 그 집안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을 보통 집사라 그래. 어떤 부잣집에 혹은 양반집에 고용이 되어져서 그 집안 일들을 두루두루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런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혹은 감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대리자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지기라는 말도 있어요. 고지기. 창고나 혹은 창고의 물품 따위를 살피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 성장하실 때 동네에 이렇게 남의 집, 주인집, 양반집에서 그런 전반적인 집안일들을 돌봐주고 관리하는 그런 집사나 그런 가정관리자나 그런 청지기를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써보세요.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다. 얼마 안 되네요. 저도 봤는데, 제 자랄 때도 우리 옆집에 그 집사, 청지기 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게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러면 이렇게 얘기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남의 집에서 집의 전반적인 모든 거를 물품이나 일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맡아보고 시중을 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통 집사라고도 부르고 뭐 청지기라고도 부르고 뭐 다양하게 과정 관리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잘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 분 말씀 보세요. 조금 늘었네요. 네. 아유, 손 안 드신 분들은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잘할 때 보면 남의 집에서 그렇게 이제 고용되어져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청지기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혜민이 자매도 지금 은행 직원을 저기 근무를 하잖아요.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은행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막 5만 원권 막 쫙 해가지고 뭐 세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은행 직원이 임의로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내가 지금 오늘 많은 돈 뭐 몇백만 원을 주고 또 몇백만 원을 받고 몇천만 원을 주고받고 했더라도 퇴근할 때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오나요? 은행에 놔두고 오나요? 놔두고 와야 돼요. 왜 그러죠?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일종의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것저것 다 관리하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담당을 하지만 그것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얘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바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 요게 지금 청지기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못해. 이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해. 은행 직원처럼 일하는 일꾼에 불과해.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것 좀 담당해줘라고 맡겨주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다가 그분이 야 됐다 이제 너 퇴근해라 이제 그만둬라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맡겨주신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생명, 내 생명. 이 생명은 내가 주인인가요? 내 건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나의 생명도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맡겨주시면서 너 이 생명 관리 좀 해라 하신 거예요. 생명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365일 시간,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 시간의 주인이 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그걸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생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24시간을 맡겨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렇죠. 은재자매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치려고 연습을 많이 했고 갈수록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그 은사는 은지 걸까요? 하나님의 걸 것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야, 은지야, 요 피아노는 말이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요 피아노 치는 것 좀 네가 좀 담당해 줄래?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이 안 되겠다, 은지 피아노 걷어가 버리면 소문이 안 굴러가서 안 쳐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남달리 잘하는 특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야, 이거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이렇게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운동을 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랬을 때 이 가정도 누굴 것일까요? 내 걸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도 맡기셨네. 그러면 자녀들은요, 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맡아줘라 라고 맡기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지금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님은 따로 있어요. 그분께서 나에게 이 아이 좀 맡아다오 라고 맡기신 것이죠. 자, 이렇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맡겼냐면 직장을 맡겨주셔서 이 직장 좀 네가 좀 맡아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죠, 재정도 맡기셨어요. 돈도 맡기셨어요. 야, 이 돈을 내가 너한테 이 정도 좀 줄 테니까 이 돈 좀 맡아다오 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억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 좀 네가 좀 관리해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 생각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과 승리, 위엄, 이게 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지에 있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숨쉬는 것 하나하나까지, 나의 존재 모든 것까지 주인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만물의 머리는 모든 최고의 최종권자입니다 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부는 부유해지는 거죠. 귀라는 건 뭐예요? 존귀케 되는 거죠.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께로 말미암아요. 주께서 주시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것, 걷어가시면 없어지는 것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온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인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안 돼요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놈 불어버리면 그 천하장사도, 그 아무리 큰 권력자도 모든 건 다 사라져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요. 주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요? 그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렇게 됐어요.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주제가 뭐 통치자,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손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셔요. 강한 사람, 큰 사람 이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부나 귀뿐만이 아니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이게 다 주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드려요? 즐겁게 드려요? 즐겁게 드려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내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까지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걸 아까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이런 모습을 가진,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그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내 생명이 주께로 말미암고, 내 시간이 주께로 말미암고, 내 은사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 가정, 내 자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 직장, 내 재정, 혹은 이것뿐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도,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도,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다시 드리는 거예요. 생명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은사 드리고 가정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뭐예요?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에 불과해요.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출근했어요. 이 세상을 퇴근할 길이 멀지 않았어요. 이 세상 퇴근해요. 출근할 때 내가 빈몸으로 와서 이 세상 출근해서 주인이 맡겨준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업무. 야, 생명 관리해, 시간 관리해, 이것 좀 관리해줘. 네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쭉쭉쭉 해. 주인의 명령 따라. 그런 모습이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살아가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 출근 생활이 60년 혹은 8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아요. 비쳤는가 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천년만년 붙잡고 있을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나그네와 같아요. 이방 나그네와 같아요.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와 같아요. 희망이 없다.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물건, 우리가 저축한 이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 저축한 것은 우리 것, 내가 저축했으니까 내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 맡겨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주의 손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 정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드림으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다윗이 이 자리에 등장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나와 동산교회 성도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단지 청직으로 인정하여 주 앞에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이것을 바라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희망상 이 다윗이 백성들 그것을 본 것이에요. 청지기가 그런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많이 보았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영어로 all things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물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영어로 from이라고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주님이 있어요.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이건 출처. 어디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고 through. 그 through라는 것은 과정, 절차라는 거예요. 절차. 이게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이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죠. 주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나 봐요. 근데 마음표 엄마를 만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 마음표 엄마 때문에 그 작은 재산 다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주변에 마음표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표.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도 어디 갔더니 오늘 누구 회갑 잔치인가 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마음표에 그래서 긴장하셔가지고 저기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 마음표가 아니냐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로 말미암다가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걸 영어로 for라고도 할 수 있고 to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적 혹은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 내 생명이 주로 말미암고 주어졌고 주를 통하여 이루어지다가 내 생명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직장, 재정, 돈 모든 게 주님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다 주께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국 주님으로 돌아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은 두 종류의 삶에서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삶이 뭐냐면 영어로 오너십이라고 말했어요. 오너십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것, 나의 주인됨. 이것 과연 이게 옳은가? 아니면 주님을 로드십이라고 해서 이게
주님이 주인인가? 주님의 주인됨.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청지기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냐면 이거죠.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은 오너십과 로드십 사이에 갈등을 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 내 것 이 문제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게 뭐냐면 이 오너십이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라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된 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 하나님 앞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징표, 인간의 타락의 징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그 타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타락이 같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이 타락이 주는 게 뭐냐면 관계의 훼손이에요. 관계의 훼손. 이 관계의 훼손이라는 얘기 조금 설명을 하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가. 그런데 이 관계가 타락으로, 죄악으로 깨져버렸어요. 그 관계의 훼손이 뭐로 나타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낯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의존적 관계, 의존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면 의존적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주님과의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하이 뭘 만들어놨어요? 의존적 관계가 이거를 거부한 거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거예요.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관계 훼손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독립선언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독립선언. 이 인간의 독립선언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이젠 더 이상 저 하나님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 집에 지금 고용인으로 지금 이렇게 가정관리자로 들어왔고 집사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이런 관계 싫어요. 내가 주인 노릇할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시고 뭐 가져와라 가져간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독립선언이 인간에게 주어진 타락의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관계의 손 이것이 만들어낸 독립선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부재 현상,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마음속에 타락의 징표는 뭐가 나왔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원래부터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나는 그분과 내가 의존적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내 모습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나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 부재 현상의 삶을 살아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삶, 여기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현상들이 도덕적 아노미,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혼란, 가정의 파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많아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훼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은 하나님 부재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 훼손도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관계가 안 돼요.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은 또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의 훼손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훼손되어져서 자연이 인간에게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너십, 로드십에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 누가 앉혀놨냐 하면 이게 의자예요. 의자인데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거야, 내 거 다. 은행 직원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가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명인데, 내 시간인데, 내 자녀인데, 내 재물인데, 내 은사인데, 내 건데 이러고 주인 노릇해요. 가관인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에이, 조금 인심 써줘. 아직 그냥 요 정도만, 내가 요 정도만 내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냐고, 은연중에라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청지기, 수도 없이 퇴출당하고 수도 없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벌을 받아 마땅한 타락한 존재. 이렇게 교만해요?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어요? 고용을 해놨더니 말이지, 그래도 예쁘게 봐서, 그래도 너 정도면 그래도 내가 예쁘게 봐서 이 정도 맡겨놨으면 그 맡긴 주인한테 아이고 감사, 어떻게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것까지 맡겨주시고 내 열심히 잘 관리할게요, 이래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된 모습인가,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로드십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너십으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더니, 그랬더니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 언제부턴가 내 삶에 집착이 생겨요. 연연하기 시작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는 그 은연중의 생각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렸어요. 시간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자녀, 내 자식이야. 내 맘대로 돼야 돼. 엄마 아빠 뜻대로 돼야 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가 없어져요. 참 묘한 현상이 뭐냐 하면은요, 집착은 뭐냐면 꽉 움켜쥐는 거예요. 왜 움켜져요? 내 거니까 안 돼. 그런데 인생이 놔야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놔야 살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그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예전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게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 원숭이 잡는 것은 이런 큰 유리병 같은데 구멍을 조금 해놓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그다음 많이 이렇게 담아놓는데, 근데 요거는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원숭이가 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를 한 움큼 팍 줬어요.
손이 안 빠져요. 놔야지 손이 빠져요. 안 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와서 어이구 요놈 원숭이 잡혔네. 그리고 목에다 올가미를 씌워서 잡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안 놔요. 이거를 죽으면 죽었지 안 놔. 놔야 살아요. 안 놔서 죽어요. 바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집착 때문에 죽어요. 집착 때문에. 왜 집착을 해요?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죽게 하는데 이것이 집착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었을 때 그 집착은 나에게 인생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인생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한 거죠.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거운 짐이 나에 꽉 눌러 있어요. 놓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스트레스와 함께 노파심이 굉장히 크게 내 삶에 들어오는데 그 노파심이 바로 불안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될까? 건강은 내 뜻대로 될까? 자녀는 내 뜻대로 되나? 돈은 내 뜻대로 되나?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수도 없는 노파심, 불안감이 커져버려요. 청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이 모든 것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연연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감 속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삶의 여러 가지 초조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왜? 내 거니까 내가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지더라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유정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지 성경의 이야기인지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지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땅히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거부하는가?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에, 교만한 모습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을 거부해요. 왜 인간은 청직으로 사는 삶을 청직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다 뺏기게 되어 있고요, 벌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마땅히 나를 지으시니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로 청직으로 살지를 못하나? 여기에 몇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책에 월터 A. 헨릭슨이라는 사람이 이거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얘기할 때 첫 번째, 왜 인간은 청지기의 삶을 거부하는가 할 때 첫 번째 뭘 처침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할지 몰라.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청지기 삶을 이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목사님이 청지기래. 그래 청지기를 살아야지. 그러다가 안돼 청지기 안돼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생겨.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두 분이 지금 귀담아 듣지마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할지 몰라. 원치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어떡하려 그래?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럼 어떡하려 그래? 내 재산을 다 바쳐라. 어떡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계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내게 무리한 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보통 분이 아니죠. 이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이 바로 노파심이라는 이 걱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되냐면 내 것을 강탈해 가시는 하나님, 내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70년의 인생을 주셨어요. 70년 인생. 좀 부족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 어느 정도 70년 인생을 주셨어요. 좀 부족해? 80년? 네, 80년. 80년의 인생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80년 인생을 딱 주신 하나님께서, 야, 금주야, 너는 오늘 순교해라. 어떡하죠? 아닌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80년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90년을 못 주시며 100년을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80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내 생명 걷어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그 쫓아남에, 하나님의 강탈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속에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청지기 삶을 청지기 안 돼!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상 내게 있는 것을 바쳐라 라는 것을 강요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걸 뺏어가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가 정말 주인으로 알아보는구나. 내게 120년의 인생을 주마. 더 주마.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네?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고속도로를 쭉 달려가는데 아주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돈을 달라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라 했으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거를 딱 줬어요. 얼마를.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한참 가다 보는데 이게 뭐야? 호주머니에 돈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난 다 구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제를 다 안 하고 내게 아직 여유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치기 하나 가지고 이분이 차를 샥 돌렸어요. 돌리니까 다시 쭉 왔는데 아까 그 노숙자가 있는 거죠. 그 노숙자가 아까 저기 돈 준 사람인데 왜 돌아왔지? 근데 이분이 저기요, 제가 아까 얼마 돈 준 거 있잖아요. 그 노숙자가 네, 그거 다시 해줘요. 다시 해줘요. 그 노숙자가 아니, 줄 때는 언제 그것도 다시 달라 그래. 그랬어.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 노숙자가 돈을 줬어요. 줬더니 로렌 커닝 이분이 아까 준 돈에다가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까지 합해가지고 제가요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일부만 들어가지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합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노숙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달라 그럴 때 잘 주는 걸 정말 잘한 거네. 그런 거죠. 이 로렌 커닝 깨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고 그거를 내게 달라고 요구할 때 예, 주님 건데요. 그걸 주님 앞에 주면 하나님이 그래, 더 얹어서 보너스로 흔들어 넘치게 다시 안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청지기 삶을 거부하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 관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안다. 하나님은 몰라요. 내게 있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한다. 청지기 삶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저를 더 잘 알거든요. 이 착각에 청지기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까요? 세 번째 청지기 삶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청지기로 살면 나를 책임져 주실까?
책임져 주실까? 내가 정말 청직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까? 나를 보장해 주실까? 라는 의심 때문에 그래. 의심.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땅히 주인을 주인으로 둬야 되는데 주인됨을 거부해요. 주인됨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비극이라는 것이. 직분자를 맡으신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오늘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 고민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 누구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타락한 모습으로 내가 오너십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자, 그러면 정리해서 조금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청지기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지기의 삶을 잘 살고 싶은가요? 살고 싶지 않은가요?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여전히 이거 여기서 오늘 저녁 예배 잘못 나왔어, 괜히 이거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리한 거 요구할지 몰라,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긴 뭘 책임져 줘, 별 생각,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청지기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이 뭐겠어요?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로 인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을 하나 둘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훈련하십시오. 어떤 마음? 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거 훈련하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있는 재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뭔데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 있는 것부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돌아가시는 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져갈 거 없어요. 다 놔두고 가요. 왜? 퇴근길은 놔두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조그만 것부터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시간 내 거 아닙니다. 주인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꾸 내려놓고 쥐고 있는 거 놓고 피고 포기하는,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해. 내가 나를 부인해.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 나를 부정해야 돼요.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자꾸 부정해야 돼요.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둘 훈련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뭘 경험하게 될까요? 진정한 자유, 삶의 여유, 삶의 기쁨, 행복, 이게 하나 둘 싹 트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훈련하지 않냐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은 쪼달리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미치겠고 죽겠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놔보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놓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삶 속에 주어지는 자유가 뭔지, 삶의 여유가 어떤 것인지, 야,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게 청지 훈련 속에서 배워지면서 하나둘 점점 더 이게 많은 청지기의 삶이 가능해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그 다음 2편의 책을 써냈어요. 2편 책, 그 다음 책이 뭔지 아세요? 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기 시작했더니 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고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 책을 더 내려놓음 책을 썼어요. 세 번째 나올 책이 뭘까요? 더 내려놓음이 되겠죠. 네 번째 나올 책은요, 더 내려놓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하나 둘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삶이 주어지는 이 매력,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삶의 자유와 여유와 기쁨과 행복감이 뭔지를 보게 되는데 훈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책을 통해서 앞선 신앙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청지기의 삶은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지기 삶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낮에 설교했었잖아요. 어떤 특징이 나와요? 청지기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영광,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의 선조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더 크게 기뻐요. 주의 뜻이 내가 지금 여기 불 속에서 화영당에 죽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기뻤어요. 나는 이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고난이 없는 삶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게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청지기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청지기 삶의 이 모습 속에서 특징은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려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내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질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행사들을 다 주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헌신,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욥이 말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했던 고백처럼. 자, 오늘 시간 마칩니다. 청지기의 삶. 우리 모든 재직들은, 동생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오너십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죄악,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삶을 훈련하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 나와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계속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요거 하고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만방자한 타락한 죄악상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주셔서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활용하시다가 결국 주께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정신,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